함께 기도하심으로 2월 13일 금요일 매일 주심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른 새벽 주님 앞에 나온 우리를 맞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둠은 거치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비추시는 빛이 우리를 밝히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에 특별한 은혜를 구합니다. 오후 2시부터 시작될 청년 일부 부흥회 런투 갓이라는 다른 박지를 위한 그 부흥회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청년들에게 주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것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천수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입술에 주님께서 청년들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얹어 주시옵소서. 부흥회를 준비하고 인도하는 담당 교육자들과 리더들의 수고 위에 주님의 손을 얹어 주시고 밤까지 이어지는 시간 동안 지치지 않은 기쁨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자리에 나오는 모든 청년들이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그 걸음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청년들의 그 걸음이 주님으로 향하여 나아갈 때 청년들이 가까워지고 서로가 가까워지고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지금 세대 교육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자라나는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귀 기울이는 세대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연약한 믿음이 말씀 안에서 단단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위에서 꿈을 꾸며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세대 되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들을 가르치고 돌보는 부모와 교사들에게도 지혜와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이 주님 안에서 자랄 때에 어떤 것이든 말씀 안에서 판단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분별하여 다음 세대를 그리고 앞으로의 이 땅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러한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따뜻한 시간을 기다리는 이들이 있지만 우리 교회와 그 안팎으로는 이 명절이 오히려 우리의 빈자리, 상실의 아픔을 더 깊이 느끼게 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먼저 보내고 빈자리를 마주해야 하는 분들, 홀로 명절을 보내야 하는 외로움 속에 있는 분들을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그 고통과 외로움 가운데서도 주께서 그 자리에 함께 계셔서 우리 교회가 또한 그들을 잊지 않고 기도하며 그 아픔을 함께 돌보고 울주하는 공동체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주님을 향한 그 걸음을 내디딜 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간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함께 봅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간밤에 잘 주무셨나요? 이제 그 날씨가 굉장히 따뜻해지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립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그 마음도 계속해서 따뜻해지고 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봄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베데스다에 대한 본문입니다. 여기 이제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은 베데스다 성전이라는 성전에 앉아 계시고, 또 우리 교회가 이 베데스다와 갈릴리를 계속해서 묵상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켜보시고 들으시고 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제가 아니라 그 전부터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 본문을 보면서 베데스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교회에서 몇 번이나 하셨을까라는 것을 제가 이제 뒤져봐서 찾아봤었는데 무려 한 6번 정도의 설교를 우리 교회에서 베데스다에 대한 설교를 했었다라는 것을 발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까라는 생각을 들다가 계속해서 묵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제 치유에서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그 길을 찾아가는지를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찾아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준비해 왔습니다. 예루살렘 베데스다 연못가에 한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38년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이 38년은 단순한 시간의 그 숫자가 아니라 신명기 2장 14절에 나와 있는 숫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출애굽에 썼던 그 세대가 그때 잘못을 저지르고 나서 그 세대는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흘렀냐라고 하면은 38년이 지났다라고 합니다. 이 38년이라는 것은 당시 그 시대의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였냐 하면은 한 세대가 지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서 당시에는 이제 아이들을 이제 빨리 가정을 꾸리고,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빨리 되었을 텐데, 그 시간 그 일생에 어느 정도 그 주기가 38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38년은 이 병자가 38년 동안 누워 있었다라는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평생을 누워 있었다. 한 세대가 지나도록 그 평생을 누워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냐 하면은 우리의 일생을 가리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일생 동안에, 그 시간 동안에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상징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리키고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어떤 통념과 생각들, 그 가치관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흔히 우리는 이렇게 잘 얘기를 합니다. 어떤 문제나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다 끝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들 참 많으시죠? 이것을 우리는 가끔 정말 많이 혹은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흔히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다. 조금만 기다리면 그것이 나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회적인 통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될 것이다 하는 우리의 마음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가리키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38년이 지나는 동안 이 병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시간은 그에게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우리의 일생이 그 길을 걷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해서 그것이 나아지지는 않았습니다. 그 앞에 예수님께서는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은 물으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38년을 그렇게 알아왔던 병자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어쩌면 답이 필요 없는 그러한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대답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넘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께서 누구신지에 대한 그러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기 앞에 누가 서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이 없었고 그의 마음은 자기에게 그 수단과 기회가 없었다라는 불평과 그 생각 그리고 시간이 해결해 주지 못했다라는 그 마음을 그저 예수님 앞에 토로할 뿐입니다. 오직 자기의 처지와 한계에 갇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모습은 우리의 초상이기도 합니다. 삶에는 억울한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나보다 늦게 온 사람이 기회를 잡고 내가 애쓰는 동안에 다른 이는 쉽게 얻는 것처럼 보입니다. 누군가는 저 위기를 빨리 극복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똑같은 병에 걸려도 더 빨리 그리고 더 완전하게 낫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억울함에 머무는 것이 같은 자리에 누워 있는 것과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38년이라는 세월이 그를 치유하지 못했던 것처럼 억한 심정을 곱씹는 시간은 우리를 어디에도 데려다 주지 못한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놀라운 아이러니는 무엇이냐 하면은 평생을 병으로 고통받던 사람이 안식일이라는 단 하루, 어쩌면 단 한순간, 단 1초도 안 되는 그 시점에 순식간에 온전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38년의 고통이 한순간에 끝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냐 하면은 말씀이 주는 그 계시와 그 말씀이 올 때에는 시간의 가치에 비례해서 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특정한 시간에 오직 유일한 순간에만 찾아오게 됩니다. 제가 참 좋아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유대 랍비가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책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브라함 헤셸이라는 그 랍비가 있습니다. 이 랍비가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계시는 바로 이 사건, 늘 일어나는 일이 아닌 사건, 특정 시간, 유일한 어떤 순간에만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헤셸은 말합니다. 영원은 시간 너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 안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우리 삶의 시간들은 영원의 옷자락에 달린 술과 같아서 한 가닥의 유한한 시간 안에 영원히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38년이라는 긴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긴 시간 안에서도 예수님을 만났던 단 한순간만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이 가져다 주는 또 다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은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기다렸느냐가 아니라 바로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느냐입니다. 내가 보낸 세월의 크기, 내가 이뤘던 업적의 크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순간 찾아오셨을 때 그를 내가 영접했느냐라는 것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묻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치유, 이 놀라운 사건 앞에 다른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 당국자들입니다. 그들은 38년 앓고 있었던 이 병자에게는 단 한 번의 눈길도 주지 않았다가 그들의 관심은 오직 하나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다닌다는 규정을 위반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원한 것을 잃어버린 영혼들의 그러한 초상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38년의 고통을 끝내는 시간 앞에서 그 사건 앞에서 그들은 단지 규정의 조문만을 따지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안식일의 형식을 지키느라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세상에 대한 관여와 돌봄을 멈추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간헐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이 아니라 매 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장면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성전에서 그 사람을 다시 찾아내셔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죄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은 죄와 그 질병 사이에 필연적으로 죄를 지었으니까 병에 걸려야 돼라는 인과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9장 3절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맹인의 눈먼 것이 죄 때문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다시 한번 이 병자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제 신학자들은 한 가지 흥미로운 해석을 던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간헐적으로만 찾는 태도, 하나님을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태도, 그리고 연못의 물이 활동할 때만 치유가 가능했다라고 했던 그 사고방식, 하나님의 은혜를 특정한 조건과 때에 그리고 시간에만 제한하는 그 태도야말로 치유받은 후에도,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경계해야 될 태도를 예수님은 가리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특별한 순간에만 한정하고 일상에서는 잊어버리는 것, 그것이 치유보다 더 심한 것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를 표현하면 유일함에 대한 감각이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유일함에 대한 감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그리고 이 순간에 우리의 일상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유일한 순간이다라는 것을 매 순간, 매 순간 느끼면서 살아가는 감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영원의 옷자락에 우리가 걸려있는 술이다라는 것을 아는 감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월요일에도 화요일에도 그리고 이제 지친 금요일까지도 함께 하셔서 일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매일 새로운 길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 함께 하시며 우리 곁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이 임하십니다. 우리 한번 8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38년간 누워있던 그 자리, 체념의 자리, 억울함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특정한 조건에만 가두었었던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내 눈앞에 와 계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곳에서 그 사건을 경험하는 우리의 일상이 되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규정과 조건의 울타리, 우리가 교정한 신앙 안에 갇히지 않고 매 순간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리스도의 임재 앞에서 경외와 감사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8년을 누워있던 한 사람 곁에 친히 찾아가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던 주님,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오래 누워 있었던 자리가 있습니다. 체념의 자리, 억울함의 자리,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탄식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세월만 흘려보내며 시간이 해결해 주기를 기다렸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의 임재를 특별한 때에만 한정하고 일상에서는 잊어버렸던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연못의 물이 동할 때만 은혜가 가능하다고 믿었던 것처럼 주님의 일하심을 조건 안에 가두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유일함에 대한 감각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이라는 이 날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순간이 영원에 달린 수림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의 일상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이 하루도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서 경외와 감사로 매일을 걸어갈 수 있는 높은 덕소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